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2-7회가 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런 치유자의 사역, 너희가 이제 이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12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쭉 정리했고요. 자, 이 시간에는 199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치유하는 삶. 자, 상대방을 자유하게 하고 치유하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상대방이 억압을 당하고 병들어 있다면 원인은 동일하죠. 상대방 역시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억압의 둑을 헐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무시당하고 살았다면 존귀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여겨준다면 거기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면 차선책으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되는 거죠. 그의 장점을 찾아서 격려하고 칭찬해 보고 그의 재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격려하고 도와줘 보라. 상대를 종이나 기계가 아닌 인격자로 인정하고 배려해 보자.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정해 보자. 상대의 단점, 잘못하는 점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거룩성을 보고 그것을 일깨워 보자. 잘못된 부분, 상처 준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안한 말을 전하라. 잘못된 말들을 바꿔서 5가지 성품이 담겨져 있는 말을 사용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잠언 12장 18절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치료를 하는 말씀이었죠. 죄인들에게는 정지하는 말은 억압을 주지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치료를 주는 말이에요. 자, 한창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루즈벨트는 39세 때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보행이 곤란해졌습니다. 그는 다리를 쇠붙이에 대고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죠. 절망에 빠진 그가 방에서만 지내는 것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하던 그의 아내 엘렌의 여사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갠 어느 날 남편에게 권하여 휠체어를 밀며 정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루즈벨트의 기분이 오래간만에 한껏 좋아졌을 때 엘레나는 다정하게 말했죠.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이때 이제 루즈벨트가 이야기하죠.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예요. 그래서 당신의 고생이 몇 갑절 더 많아질 텐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겠어? 부인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당신의 2 다리만 사랑했다는 말인가요? 아내의 재치 있는 말에 루즈벨트는 용기를 얻습니다. 장애자의 몸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극복하였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영국의 처칠 수상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재치와 유머가 있는 아내의 말로 그는 이렇게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만 잘해도 치료자의 삶을 사는 거죠. 부주의한 말은 싸움을 붙이고 잔인한 말은 일생을 망치고 모진 말은 미움이 스며들게 하고
난폭한 말은 찌르고 죽이며 감사의 말은 장애를 제거하고 즐거운 말은 하루를 밝게 하고 때에 맞는 말은 고통을 줄이고 사랑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줍니다. 종처럼 지배하려고 했다면 성실하고 손중히 여기는 파트너로 인정해보고 이런 자세들이 상대방을 치료하고 억압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의 죄인 다루는 법을 우리가 살펴봤죠. 죄인을 가운데 세워두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 그가 행했던 감사의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한다는 거죠. 내면에 있는 거룩성을 밖으로 끌어내주는 방법이에요. 잘못된 점만 보고 지적하고 책망만 했다면 이것은 얽매는 삶입니다. 이제는 잘한 점을 찾아보고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보고 격려해보자. 이것이 상대방을 억압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제 책에 상진이라는 아이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너무 좋은 글이라 제가 이 글을, 이 아이의 이야기를 종종 싣습니다. 그래서 또 봤더라도 또 이해하시면서 이 아이의 이 아픔을 치료했던 그 상담자의 자세를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어요. 자, 좋은 점 감사할 점이 있고 장점 감사할 점을 찾아주면 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이 상진이라는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학교 거울을 깨기도 하고 양극성 장애를 보이기도 하며 자해 시도도 여러 번 해서 상담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상진이는 노숙자 엄마에게 태어나 바로 시설에 맡겨졌고요. 유치원 시절부터 ADHD 약을 복용했고 4학년 때는 짝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신과 병동에 한 달 입원한 적도 있고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다시 나왔죠. 키가 또래보다 훨씬 작고 왜소했고 친구도 싫고 운동도 싫고 장래 희망을 물으면 술 주정뱅이나 노숙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러한 상진이를 참 좋은 상담자가 만났고 그 좋은 상담자는 이 아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상진이의 장점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무 장점도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상진이를 상담하는 동안 총 35개의 장점을 찾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린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이야기를 할 때 상진이는 마음을 열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은 이제 이 친구도 사귀게 되고 양극성 장애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자기가 이제 그림 그래픽 컴퓨터를 전공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에 진학할 준비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심리치료에 있어서 장점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지 못하고 단점만 지적하거나 바보 취급을 하면 이것은 억압을 받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자유자, 치유자로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죠.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좋은 리더자로 사는 비결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비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고 또 서로 주고 그리고 살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상처들을 매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아픔과 상처, 억압의 분노가 매일 사건, 사고로 터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치료자가 많은, 우리 스스로가 치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가정에서도 치유하는 기능을 가진 가정이 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또 학교도 치유하는 기능이 있는 학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의 억압을 자유해주고 이런 학교, 또 사회, 또 이런 교회 참 돼야 되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자유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고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